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멸하는 자는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잊지 않다. 그러나 명철한 자에게 지식은 빠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거만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경멸하다, 거만하다라는 말이 정확히는 경멸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뭘 경멸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말씀들,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또 모든 교리를 통한 신앙의 전반의 모든 지식들을 경멸하는 자, 지식을 경멸하는 자가 곧 성경은 거만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을 경멸하니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진리를 경멸하는 자가 진리를 통한 교훈이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겠죠. 그는 교만해서 진리의 모든 올바른 가르침이나 책망을 일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거부하는 영혼 안에는 오늘 잠언이 얘기합니다. 어떤 귀한 지혜도 담기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훈에 귀를 막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를 얻고자 해도 지혜는 그에게서 멀리 도망치게 될 뿐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전문직을 얻고 그렇게 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생명의 길, 구원과 영생의 길로 행하는 진정한 영혼의 지혜는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생명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그의 영혼 안에서 자라나게 될 때 성도의 영혼 안에는 하늘의 지혜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올바른 원리가 보이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것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이 전부인 신앙이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 하나님의 계명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내와 온유와 희생과 선행으로 그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한 자는 그렇게 지혜를 얻기가 쉽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쉬우니라 라고 번역했던 원문의 의미는 빠르다,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명철하게 되고 명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늘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지식을 갈망하는 자는 그것을 습득하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식이 그와 함께해서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때그때 재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시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경의 진리 속에서 참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진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얻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 안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라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회심이 진정한 것이고, 그래서 진실로 진리를 사랑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참 믿음을 선물로 준 자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급격히 자라가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도 매일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는 신자보다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서도 매일매일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 그것을 삶 가운데서 늘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훨씬 더 그에게 더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가치를 경멸하고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을 거부하는, 이것을 경멸하는 영혼은 흑암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든 혼란과 혼돈 속에 있게 되고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삶의 모든 원리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 신자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가고 배워나가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과 지혜는 오직 성경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도 진리를 깨달아 아는 참 기쁨과 평강과 참된 안식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모두가 명철한 자이고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과 영생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참 믿음과 참 믿음이 아닌 것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참된 진리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바른 신앙의 진리를 듣고 배우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바른 진리를 듣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그리고 매우 수월하게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목사가 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신학생도 아닌데 이렇게 진리를 조롱하고 거만한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진리라고 하면 그것을 더 깊이, 더 정확히,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겸손함과 그런 영혼의 명철함으로 구원의 도를 깨닫기를 힘쓰는 이런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성경의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참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그 믿음대로 행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참 진리와 정확한 교리가 무시되고 가볍고 편하게 그렇게 구원의 길로 행하는 자들로 이 시대의 교회는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해 가고 깨달아 가지 않으면 결코 바른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교회를 찾지 마시고 바른 진리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길입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에 대한 진지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명철 얻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매우 빠르게 그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 앞으로 가라. 앞으로부터 가라. 그리고 너는 지식의 입술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앞에서부터 멀리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말하기를 그 미련한 자의 입술로부터는 결코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그의 영혼에 가득 채워진 악한 것들이, 즉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이 그의 입에서 나올 뿐입니다. 거짓과 교만한 말, 불의하고 불법한 말,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가치들이 그의 입에서 계속 토해져 나올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정의는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그 미련한 자가 말하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들은 모두 어떤 것들이죠? 다 왜곡된 것들이고 타락한 것들이고 부패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성도 여러분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진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대적하는 오염된 인간의 말과 사상과 철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경건을 오판하고 자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진리에 합한 자들이 아니라면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오늘 성경이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영적인 교제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도모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친구를 가까이 하고 세속에 많은 친구들을 둔 사람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불필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 안에서의 신실한 지체들과 더 연합해야 합니다. 세속의 단체나 모임에 더 열을 내고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지체들보다 교회의 거룩한 모임이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은 이제 우리 안에서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자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보다 세상의 세속적인 모임과 단체에 더 관여하고
세속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심취하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 반드시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세속의 사상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자들과 교제하면 신자의 사고도 점점 그들에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함께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기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염된 사상이 묻어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와 참 지식과 동떨어진 그들의 모든 지혜 없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세상의 모임에서는 한없는 허기짐과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참된 진리를, 영혼의 가치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충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몇 시간 수다를 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너무 행복했고 너무 유익했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포용하고 그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된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중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길을 그 지혜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결정하고 진리의 근거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먼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골몰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 영어로 퓨리탄의 의미가 뭐라고요? 까다로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언제나 진리 앞에서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집요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무 길이나 가지 않고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넓은 길, 누구나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들고 더 많은 불이익과 피해가 따를 수 있는 길을 신자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진리가 가리키고 있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무수한 지식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분별력을 통해서 기꺼이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별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분별할 지혜를 주었어도 자기 뜻대로 고집할 자에게, 어차피 자기 고집대로 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혜와 명철로 뭐가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건데, 어차피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갈 텐데 그걸 내가 알려줘서 뭘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말해줘도 인간의 고집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돌이킬 때는 그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만듭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언제나 타인을 속이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인을 속인 그 모든 죄악의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악한 행동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 죄에 붙들려 있는 자는 꼭 그렇습니다. 술이, 담배가 이 몸에 해롭다는 걸 아는데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처럼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게 죄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연약과 거듭되는 죄악 속에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그 모든 속임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입니다. 계속 그 죄악된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면 그것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속이면서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분별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자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린 이러이런 결정들이 먼 훗날 자기 인생에 어떤 혹독한 대가로 지불될지 모르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냥 거짓과 기만과 위선 속에서 오늘도 자신과 타인을 속이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행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틈에서 신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중하게 자기 길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는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 중에 은총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도 성경에 계속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양갈래로 나누어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 참 진리를 아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있고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참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 자의 특징이 뭐냐?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비웃는다, 조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비웃어요. 영원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 창념하지 않은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죄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직시하지 않고 이것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의 논리로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동성애나 낙태나 마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지하는 자들의 그 극악한 입장, 그 조악한 그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고수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죄악을 즐깁니다. 자기들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대담하게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죄를. 죄가 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뭐 정죄를 해? 당신이 뭔데?
예수가 뭐고 하나님이 뭔데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뭘 지옥이니 천국이니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힘들게 할 존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기쁘게 여기다, 호의를 가지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부터도 호의와 호감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는 죄를 합리화하며 악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즐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정직한 자는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여도 즉시 회개하고 다시 거룩과 순결한 삶을 지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칼날같이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로 만연한 오늘 이 시대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자들이 적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사실 모두 지혜롭고 명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진리를 통해 양육해 가신다고 했으니 사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고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양상들과 어떤 죄의 흐름들, 그 세상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악한 정체들을 꿰뚫어 보면서 날카롭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어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세상에서 추구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여기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행하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진리에 천착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영혼이 그래서 언제나 목사의 마음에게는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 저분이 깨닫고 돌이킬까? 언제 좀 진지해지실까? 언제 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실까? 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신중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인지를 내 자신이 모든 삶으로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시고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늘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부단히 성화되고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온전히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채로
죄악으로 물들어가면서 광란의 모습으로 진리를 비우고 조롱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적어도 한 세대 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이게 정상이었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벌백계로 삼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 세대 전만 해도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를 다 집어먹고 진리처럼 더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더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참 지혜와 명철과 분별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냉철함,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의 길, 정직한 길, 진실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